여러분 혹시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한 권사님은 물에 빠져 운명처럼 생명의 은인이 되었던 남편분을 처음 만났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물에 빠져 강물에 하염없이 떠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너무 두렵게 되니까 저희 입에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소리? 그 사람 살려.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상황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외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물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이 마치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시편 방금 읽어보면서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시편 69편 오늘 본문의 이 시는 시편 중에서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과 110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었던 시편입니다. 오늘 36절 가운데 7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서 이 구절은 신약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구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이 신약 성경에 인용될 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 가운데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많이 인용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69편을 메시아 시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되어져 있는 시편이라는 거죠. 그 예언을 담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2편과 함께 오늘 시편 69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저자가 누구죠?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정말 물에 빠져 허우적대듯이 그런 혹독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이 시가 천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고난이었는지를 예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될 만큼 다윗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자마자 1절부터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죠. 외마디 비명처럼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1, 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나이다. 입을 열자마자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이 말부터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물에 비유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들,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지금 시인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이 단어의 뜻은 이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목숨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지금 목까지 물이 차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 익사 직전, 죽기 직전까지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 곳이 없다. 땅이 발이 안 닿는다는 거죠. 발이 닿지 아니하는 그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깊은 물에 빠져서 큰 물이 내게 넘쳤다.
큰 물이 내게 넘쳤다. 마치 홍수에 빠져서 홍수가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죽게 생겼는데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죽게 생겼고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뭐 할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죠. 소리 지를 수 있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 2절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3절에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누구에게 외칩니까? 하나님께 외치죠.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든지 부르짖다가 피곤해서 부르짖다가 목이 다 말랐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외쳤든지 목이 다 마르고 목이 다 쉬었습니다. 부르짖다가 지칠 정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랐든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면서 그 눈이 다 쇠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이 다 쉬고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9편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했죠. 이 다윗의 이 상황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겪게 될 일들을 예언해 주는 일인데 예수님도 이것을 다 당하셨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저녁에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찾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이 되어지죠. 도대체 오늘 다윗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무슨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이어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공경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가닥 없이 나를 미워해요. 가닥 없이 나를 미워. 여러분 이런 상황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가닥 없이 나를 미워한다. 아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미움받을 만한 그런 일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부당한 일을 부당하게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그가 나의 원수가 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나를 욕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이야기하면서 막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주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니 내가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뭐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소송이 당했는데 판결문에 내가 빼앗은 걸로 되어서 다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참 억울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참 인생이 힘들죠.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들 것인데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대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사방에 다윗의 주변에
정말 다윗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물로 표현된 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예 뒤접혀서 큰 물에 지금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정말 힘들죠. 더군다나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까닭 없이 그냥 미워할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잘못한 것이 없지, 잘했는데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잘했는데도. 9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을 다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더니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금식하며 했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도리어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하고 욕먹는 그런 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었죠. 예수님의 예언이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었죠.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좋은 일하고 욕을 먹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병자들 고쳐주고 외로운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다녔더니 막 그걸 보고 막 비방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죽이려 했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지금 까닭 없는 미움을 받으면서 또 도리어 주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도리어 조롱받고 비방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내가 익사 직전에 놓여있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던 다윗, 오늘 이 상황 속에, 이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5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하심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받는 모욕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대적들도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누구인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5절은 나의 우매함도 아십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도, 나의 우매함과 연약함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죄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깊은 곳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너무 억울했는데 까닭없이 비방받으면서 열심을 다했는데도 비방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억울했는데,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구절절히 나 잘못한 게 없어 막 그리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 주님 아시잖아요. 뭐가 옳은지, 누가 잘못하고 누가 바른지,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주님의 저를 향한 내 열심도 주님이 아시고 내 수고도 주님이 아시고 내 말과 행동도 다 주님께 숨길 수가 없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러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는 오늘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뭐가 가장 큰 위로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 주님이 아신다.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안팎으로 2중 3중으로 이런 고난을 겪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게 되죠.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누가 있나?
나를 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좀 동정해주고 좀 공감해줄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찾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은 나를 위로해줄 사람,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도 찾았습니다. 다윗도 좀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없나? 나를 위로해줄 사람 없나라고 찾았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좀 나를 좀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좀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있는가라고 찾아봤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하였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위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위로해준다 하면서 다윗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거죠. 더 힘들겠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 하면 뭘 줘요? 독을 타주고 마실 것을 달라 하면 식초를 주고 목이 마른데 더 목마르게. 여러분 사람의 위로라는 것이 그럴 때가 많죠.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들이 더 상처를 후비는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도 나를 좀 공감해 줄 사람을 찾아도 아무도 없고 도리어 더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뭐라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내 이런 마음은 이 억울함도 아시고 내가 받는 비방도 아시고 내가 받는 수치도 아시고 내가 받는 능력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집을 향한 내 선한 그 열심도 아시고 나의 수고도 아시고 나의 마음도 나의 아픔도 나의 형편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심지어 부모 형제조차도 다윗을 버리고 사랑하는 혈육조차도 다윗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이 말은 우리가 똑같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배신과 배반과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것을 그 연약함을 다 친히
겪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이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다 겪으셨죠. 오늘 21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21절에 보니까 쓸개를 주고 초를 마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했더니 뭘 줘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34절, 4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48절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껴 마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할 때 쓸개탄 포도주를 주고 또 식초 같은 신 포도주를 주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두 구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절 이 말씀이 쓸개를 주고 초를 마시겠다.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다 당하심으로 오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십자가를 미리 경험해 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당해 보셔도 아시지만 안 당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못 나가거든요. 예수님 제 마음 아세요? 겪어보셨어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 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전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래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짊어졌다. 내가 그 치욕과 배반과 수치스러움과 그 고통 다 겪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 마음은 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 질문과 답이 쭉 나옵니다. 여러 질문들이 나오고 답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질문에 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뭘 답해야 정답이라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도 아시고 남몰래 하는 선한 일도 남몰래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저술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내 사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른다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마음이 통하는 게 소통입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이 통하는 게 소통입니다. 바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친한 친구, 진정한 친구 가운데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알지? 너 알지? 그래 알지. 알고 말고 네 마음 내가 알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막 구구절절히 막 말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나오고 할 때 진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래서 오늘 다윗의 위로고 고백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12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아시고 보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도 자세하게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죠.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도 내 생각도 내 눈물도 아시고 닦아주셨죠.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왜 우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의 한숨소리만 듣고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말 못하는 것도 아시고 말 못할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물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깊은 수렁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신다는 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한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수렁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은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다가 피곤해도 목이 말라도 주님을 바라보다 눈이 다 쇠하여도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왜요? 믿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가운데 이 물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죠. 물은 막 넘쳐나는데 목이 마르대요. 물이 막 넘쳐서 지금 익사의 지경인데도 목이 말라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더 목이 마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은혜를 갈망하며 더 애타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오늘 이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목이 마르도록 목이 타도록 무슨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1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14절에도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8절에도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랑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듯이 오늘 시인 다윗은 지금 익사 직전까지 놓인 극한 고난 가운데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SOS를 막 청한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목이 다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면서 구원을 요청할 때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그 어떤 수렁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큰 대표적인 성품이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인자가 많은 인자, 너그러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진리,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소서. 16절에도 주의 인자는 선하십니다. 주의 긍휼은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찌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결코 나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있기에 그는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깊은 산속에 혼자 조난을 당했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깊은 산속에 혼자 조난을 당했는데 다행히 거기에 통화가 됩니다. 119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통화 지역이 암이 아니에요. 통화가 안 돼요. 아니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직 내게 있다면 끝이 아닙니다. 곧 헬기 소리가 들리고 밧줄이 내려오고 구조대원이 밧줄 타고 내려와서 나를 그 산속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렁 속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 그래서 안전한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독일의 소설가 아임리히만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고통을 구원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내 마음 아시죠 했는데,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고 좀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것, 사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픔을, 마음을 좀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은 인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고통을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한없는 인자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또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오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있습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리어
그 수렁에서 믿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혁주의 목사이며 신학자이고 또 저술가였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단어는 비극이 아니다. 비극은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단어는 언제나 승리이고 찬양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69편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이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탄식으로 사람 살려라고 시작했지만 시편의 끝부분은 30절 이하에는 계속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69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계속 보시면 많은 시편들이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는 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 마지막은 다 감사, 승리, 찬송으로 끝나는 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시편을 보면 20절,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윗은 노래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드리는 찬송입니까? 지금 다윗은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는 지금 가난하고 슬프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여주실 줄 믿고 나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그 기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시를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환난에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 내가 이것이 다 해결되고 나면 내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이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찬송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상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드리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아멘.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찬송하죠. 감사하게 찬송합니다. 감사하게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올해 시편 29편도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찬송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이 수렁에서 구원하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울증에 빠지죠. 몸까지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이 걸릴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29절 30절 이 내용의 다윗의 고백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가난하고 슬픕니다. 그런 상황에 아직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찬송이 황소를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가난하고 슬퍼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문제가 너무 많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찬송이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아멘. 더 크게 받으신다. 황소, 여러분 황소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침에 한번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요즘 황소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예. 무게에 따라서 600에서 800. 여러분, 내가 힘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드릴 때, 여러분 600에서 800만 원 넘는 황소를 막 하나님께 드린 거, 그것보다 더 크게 받으신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구나. 너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찬송하는구나. 참 귀하다. 참 너희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 그 속에서 찬송 드렸더니 하나님을 크게 받으시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32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는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을 하나님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고 뭐 한다는 겁니까? 곤고한 자들이 기뻐한대요. 아, 우리도 찬송할 수 있겠구나. 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기뻐한대요. 그리고 또 그들이 곤고한 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힘을 얻어요. 야,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힘을 얻는 겁니다. 놀라운 영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고 나 때문에 도리어 힘을 얻고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다윗이 바랬던 것입니다. 정말 바랬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앞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그게 걱정이 뭡니까? 나 때문에 나를 보고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주를 믿는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까, 아 나도 믿으면 저렇게 다윗처럼 고난 당하겠구나, 시험 들까봐, 나 때문에 욕을 당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공부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생을 하고 힘을 얻고 기뻐하게 되었다. 그것이 다윗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모습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공고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과 탄식이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탄식으로 시작해도 결국 승리와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찬송함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